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하여입니다. 기도에 관하여의 말씀인데, 우리 지금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창세기 3장 문제, 또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관점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을 여러분들이 잘 여시면 되는데, 먼저 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물론 창세기 3장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4가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한 4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그것을 잘 보면은 지금까지도 이 4가지 거짓말에서 나온 모든 이론과 사상이 모든 종교 속에, 모든 단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와가지고 속일 때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첫 번째 했던 거짓말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네가 이 사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은 거짓말을 해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지금 모든 종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네가 그리스도 없이도 영생할 것이다. 지금 보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호흡하고 막 기운동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론적 사상 배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이 이 단전에다가 계속 기를 모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전에 기가 차면 사람들이 노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 죽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론 속에서 나온 게 사실 단전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도 단전에 기를 모으면은 네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 이 원죄가 있거든요.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영생하는 존재였거든요.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말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막 이 뇌는 사람의 뇌인데 몸은 기계예요. 그리고 사람의 뇌를 가지고 기계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잘못된 이제 여기서 나온 사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죄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에서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죽지 않는다, 뭐 하냐, 다시 윤회한다, 다시 환생한다, 이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한 죽음 속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했던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는 무엇을 강조하게 되냐면 이 이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밝히는 빛이 아니라 그 이성이 우리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과학 만능주의예요. 사람의 그 성경의 말씀보다는 이제 과학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었던 모세오경은 신화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이거야. 어떻게 요단이 갈라지냐 이거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나온 거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온 이 사상들이에요. 세 번째로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오해하게 만드냐면 죄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게 죄거든요. 도덕적인 율법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그게 죄인데 이 도덕주의 율법주의에서는 이 죄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그런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이 구원의 기준이 되냐?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도덕주의, 이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 네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네 번째 거짓말이에요. 지금 뉴에이지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곧 신이다 이거예요. 네가 곧 하나님이다. 네 안에 신성한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너도 곧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이 이 네 가지의 이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모든 이제 단체들에서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네가 신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도덕주의, 이성주의 죽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이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전부 다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제 이 3장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의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6장은 이제 네피림 시대거든요. 네피림 시대인데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떨어진 자, 타락한 자를 의미해요. 이 사단이죠, 사단.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습격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피림은 아주 거대한 용사를 말할 때 또 쓰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네피림으로 표현이 되었냐면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골리앗. 이 골리앗이 이 네피림 이로 의미돼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1절에 나오는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그랬어요. 6규빗. 대충 이제 한 규빗을 30cm에서 45cm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키가 3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산왕 옥이라는 이 사람은 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쓰던 침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길이가 9자래요. 넓이가 6자. 그러니까 골리앗보다도 더 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때 뭐라고 썼냐면 네피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단을, 타락한 자 사단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뭐예요? 거대하고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강하거든요. 거대하잖아요. 이런 강하고 거대한 세상의 문화가 지금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타락한 이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냐? 이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창세기 6장의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인데 이 바벨이라는 말은 뭐냐면 혼잡하다라는 말이에요. 혼잡. 바벨이라는 말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무엇을 말할 때 써 있냐면은 악의 무리를 지칭할 때 이 바벨이라는 말을 써요. 이 악의 무리가 지금 뭐요? 탑을 쌓는 거예요. 이 탑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은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의 공적을 기를 때 이제 탑을 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탑은 뭐예요? 인간은 위대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뭐냐면 이 악의 무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자, 이거였어요. 그게 바벨탑 문제예요. 지금 뭐예요? 프리메이슨에서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경제를 통합하는 거예요. 정치를 통합하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진짜 세상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하라고 했어요? 언약 붙잡으라고요. 언약을 체험하라고요.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요단.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아니고는 절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리고를 체험하라. 이거는 사명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명 감당한다 했어요.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만 뭐가 해결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의 문제를 보세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단 메시지에서 나왔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의제는 기도에 관하여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5분 이상 기도가 잘 안 돼요. 거의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너무나 많죠. 시간 없어 기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기도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증거로 우리가 맨날 당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저를 돌아보면서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막 이 고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기도가 안 될 만큼 지금 내가 굉장히 황폐해졌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뭔가 내 영혼이 이게 황폐해졌구나,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만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된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내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성령의 역사,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그래서 사단이 계속 여러분이 정말 기도만 못 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만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막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뭐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보면 결국은 뭐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든 잘 들어보면 결국 기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 뭔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 속에 있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뭐였냐면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원죄가 해결 안 된 죄인의 상태,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무슨 상태를 말하냐면, 뭘 하든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해적선에 이 예를 많이 들죠. 해적선에 타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성실하게 막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한다, 결국은 그게 다 해적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신분은 무슨 신분이냐? 뭘 하든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것도 죄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한 만큼 나중에 더 망할 거니까.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기도 없이 한 성공은 반드시 성공한 만큼 망하게 돼 있다.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스펄전이 한 말이에요.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신분에서는 공부 열심히 한다, 더 큰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공한 만큼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상태가 뭐냐? 시달리는 상태예요. 늘 시달리는 거예요. 문제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계속 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육신 문제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진노의 자녀라 그랬거든.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뭐야?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늘 염려해요. 뭐 돈이 있어도 염려, 잘 돼도 염려, 안 돼도 염려, 늘 염려하는,
이 마음의 상태예요. 그 생활의 상태는 어떠냐? 늘 이 사단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절대 규모가 없어요. 자꾸 타락한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심지어는 마약도 하고 계속 생활 상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늘 시달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술이라도 위로를 하고 친구들 만나서 이런 거 놀면서라도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방황하는 것.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원죄 해결 안 된 게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게 해결된 것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틀린 거죠. 원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열심히 다녀도 이 원죄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 하나님 떠난 이 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나 있었다니까요.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거 보고 원죄 해결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서는 이 문제 해결받는 것을 보고 원죄 해결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던 모든 문제, 조상의 죄, 네 가지 문제 다 해결받는 거예요. 현재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을 때 우리 현재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또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죄 해결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떠한 축복이 오게 돼 있냐?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할 내용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몸이 육신은 이 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우리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전에는 마귀의 영을 우리가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우리가 전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전에 있었던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이 모든 죄는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뭘 놓치냐? 신분을 놓쳐요. 계속 뭘 놓치냐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방식, 생활 모든 게 불신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 구절 많이 쓸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데 성경 구절만 얘기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참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고개를 많이 숙였는데 지금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은 이제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 그게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이제 사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과학은 사실. 그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성경에 기록된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사실화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돼요. 반드시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로 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할 때 이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보니까 너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쫓기게 됐어요. 악한 저 이세벨 여왕 때문에 엘리야가 쫓기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을 먹게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하시냐면은 천사를 파송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왔어요.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사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모든 아람 군대 이 눈이 어두워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누가 기도하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죽게 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살게 하셨냐?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히스기야가 더 살게 하실 것을 위해서 증거를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더 살겠느냐? 그러면 나에게 증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증표를 주셨냐면은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옮겨버렸어요. 10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40분이라는 이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셨어요. 10도.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찾아냈잖아요. 해가 2번 멈춘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전쟁 중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셨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해를 거꾸로 가게 하셨죠. 2번. 그래서 이렇게 15년이나 이 히스기야의 삶을 더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도 다니엘에게, 위기 중에 처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지키신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인 것을 사실화하는 것이 기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성령이 역사예요. 또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이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없거든요.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계속 찾아오니까. 대학 갈 때도 염려해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도 염려해야 되고 다 염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뜻대로 살았거든요. 나의 계획대로, 나의 소원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소연이가 그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길 원하시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구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염려거리였는데, 이게 원래는 나에게 문제였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선을 이루는 이런 일에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랬거든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제사장적 사명.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적 사명은 뭐냐면 영접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구나.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만인 제사장. 옛날에는 막 천주교 신부님들만 이 성경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 봐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뭐 한 사람이었냐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현장에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는 선지자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바로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포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사명이 뭐냐? 왕적 사명이거든요. 이 왕적 사명은 뭐냐? 사단 결박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됐다니까요. 그게 왜? 우리는 이 왕적인 사명이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 결박운동의 주역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황폐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핸드폰도 꺼놓을 필요가 있어요. 늘 핸드폰 붙잡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어지겠죠. 하루는 좀 내가 말씀을 보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 방법, 나만의 기도 장소. 지난주에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숙사 렘넌트랑 같이 포럼을 하니까 기숙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기로 기도 제목을 잡았대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할 내용을 확실히 하고 내가 기도할 장소를 정하고 내가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그때 이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냐면 계속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40일, 10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을 체험해라, 언약을 체험해라, 여리고를 체험해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에 딱 집중되어지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승리가 보장된 영적인 싸움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최고의 축복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전해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2013년 되게 하시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우리가 황폐되었다면 우리의 황폐된 영혼을 치유하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승리한 싸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현장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